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처럼의 휴일이었는데요. 잘 쉬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잘 쉬셨는지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종종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가, 내가 말씀을 잘 보는가, 내가 기도를 잘 하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신앙은 결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인격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결국 내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나 대신 회개할 수 없고, 아무도 나 대신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나 대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생활을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를 혼자 서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하고 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붙드시고 다루시고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러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한 몸으로 연결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신 은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만을 드러내시고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붙드시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주신 직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들이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과 은사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와 여러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요, 우리 성도를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부족한 것을 고쳐서 제 역할을 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듯이, 그물을 수선하듯이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아 본래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냥 편안히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맞추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쓰임받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야지. 맞습니다. 교회는 위로의 자리입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아야지.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오면 힘을 받아야지. 맞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안에 숨은 모습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때로 우리를 깨트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오래 참음과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면 화날 일도 없죠. 또 내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참을성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내 방식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 불편합니다. 누군가 칭찬받는 것을 보면 마음 한쪽이 묘하게 흔들립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대접받지 못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문제인 것일까요? 물론 공동체 안에 실제로 잘못된 말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하고 그것대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있던 것을 그저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 안에 있던 교만, 내 안에 있던 인정욕구, 내 안에 있던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있던 사랑 없음이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거울 앞에 서면 보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울과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쉽게 서운해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기준을 절대화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이고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내 삶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단순한 인간관계의 장으로만 보는 사람은 늘 사람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복음의 눈으로
공동체를 보는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이 관계를 통해서 제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이 불편함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떤 교만을 다루고 계십니까?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떤 조급함을 낮추고 계십니까? 이 사람을 통해 저에게 어떤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는 비유일 텐데요. 여러분, 대장장이는 칼을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쇠를 불 속에 넣지요. 그리고 꺼내서 세차게 두드립니다. 또 찬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또 꺼내서 두드립니다. 이 과정은 뜨겁고 시끄럽고 아픕니다. 여기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쇠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칼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룰 때도 그렇지요. 진흙은 그대로 두면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그것을 짓누르고 물을 묻히고 두드리고 돌리고 때로는 무너뜨렸다가 다시 빚습니다. 그 과정은 진흙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을 때 진흙은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기도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기다림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내가 편안함을 얻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목표를 말하는데요, 교회의 목표란 단순히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버려야겠죠. 성화는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성화란 우리의 생각과 사랑의 방향과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실제가 될까요? 바로 관계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들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을 품어보며 배웁니다. 기다려보며 배웁니다. 용서해보며 배웁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아 보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홀로 따로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함께 부르셨는데 그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성급한 베드로가 있었고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고 야망이 강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누가 크냐 다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놓지 않으셨어요.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함께 배우게 하셨습니다. 함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응답이지만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성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혼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를 불 속에서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뜨겁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버립니다. 장작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의 불을 살려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쉽게 식습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 안에 갇힙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세우고, 누군가의 섬김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누군가의 눈물이 내 마음을 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종착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를 살려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누군가를 부모야 하고, 내가 받은 용서가 누군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참된 것과 사랑, 즉 진리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져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찌르고,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향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를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기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교회가 자랍니다. 개인도 자라고 공동체도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람의 방향은 언제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리스도께로 자라야 하고, 우리의 섬김도 그리스도께로 자라야 하고, 우리의 사랑도 그리스도께로 자라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놓치면 우리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성숙해 보이는 사람도 연약합니다. 목회자도 부족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부족하고, 권사님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보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다를 거야.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를 거야. 저 공동체에서는 상처를 받을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기대했다가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이 우리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결코 교회를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치료받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오죠? 건강한 사람이 옵니까? 아픈 사람이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와서 왜 이곳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병원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실망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고 상처는 상처라고 말을 해야 하겠죠. 동시에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묻지 말고 나도 은혜가 아니면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판단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그때 공동체는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성화의 자리가 됩니다. 그때 관계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각 마디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 몸은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중요한 거는 교회가 단순히 한 사람의 사역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리를 감당할 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만 중요합니까?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심장도 필요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갈 수 없죠. 손이 아무리 능숙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이는 지체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새 가족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식당에서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예배당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낙심한 성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중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지체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불필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세상은 눈에 띄는 역할만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요. 앞에 서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작아 보이는 지체도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일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짧은 기도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조용한 섬김이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종착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누군가를 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도 누군가를 오래 참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흐르고, 기도를 통해서 흐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흐르고, 섬김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같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또한 예배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혹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 주변만 그저 배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더 깊숙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혹 관계의 갈등으로 찢기고 상처받고 괴로울지라도 말입니다. 아픔과 쓰림이 있을지라도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두고 말하기를 교회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아서 신자를 잉태하고 낳으며 말씀과 은혜로 양육하며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받은 구원, 즉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진정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무엇보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은혜의 보고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며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